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일보 칼럼에 글을 쓰다가 아모르 파티, 그걸 쓰게 될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그 아모르 파티를 언급을 하다가 이 아모르 파티 가지고 본문을 하면 되겠다 해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건 역시 우리 김연자 누님의 아모르 파티의 노래죠. 그래서 오늘은 아모르 파티 가사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는 잘 알죠? 그저 김연자 누님이 부르는 노래. 오늘 그 노래 가사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라틴어 격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아모르 파티, 그다음에 메멘토 모리. 요 두 가지는 많이 좀 유명한데 세 번째가 이제 카르페 디엠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많이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한자 문화권으로 치면은 뭐 공자왈, 맹자왈 그런 거죠. 뭐 사자성어 같은. 아무래도 유럽은 라틴어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아시아로 치면은 한문 같은 게 이제 유럽에서는 라틴어 같은 거죠. 그 라틴어 격언을 대표하는 것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게 원래 유명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연자 누님이 그냥 노래를 하는 바람에 아모르 파티가 제일 유명하고 아모르 파티 하면 또 따라오는 게 카르페 디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멘토 모리는 한때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죠. 요 세 개가 이제 유명한 라틴어 격언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 사랑하라는 파티 운명 파티가 아니고 노는 파티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카르페 디엠은 요 카르페 디엠은 어디 나왔냐면 그것도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 그 배우 누굽니까? 로빈 윌리엄스 나오고 그 양반이 자기가 출연한 데서는 다 어떤 희극의 코미디언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우울증을 평생 앓아가지고 그 양반이 자살을 했죠. 기구한 운명입니다. 어쨌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게 이제 카르페 디엠. 카르페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메멘토 모리는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세 가지가 이제 라틴어에 많이 쓰이는 격언인데 아모르 파티는 좀 이따 하고 카르페 디엠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건 이제 로마 시대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이게 등장한 배경은 로마 제국이 사실은 제국 시절 내내 변방에서는 전쟁을 했었던 국가입니다. 이제 오랜 전쟁을 거치고 평화의 시대가 잠시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답니다. 오랜 전쟁 끝에 이 소중한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 지금 현재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자. 원래는 이런 의미였는데 요게 이제 중세시대에는 유럽의 중세시대에 이제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시절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 또 이런 뜻으로 카르페 디엠이 쓰였어요.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또 비슷하게 쓰이는데 거기 나오는 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막 그
거기만 졸업하면 뭐 서울대학원 기본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명문고등학교. 애들, 그, 입시 공부시키는데 애들을 엄청나게 이제 입시 위주로 공부시키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립 졸업생의 70%가 아이비리그로 입학하는 그런 사립학교에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으로 가가지고 애들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오로지 시험 공부만 하고 사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죽은 시인회사의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뭐 책상 위에 막 애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 죽은 시인회사에 그게 이제 카르페 디엠이 나옵니다. 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뭐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아이들한테는 너 자신의 네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너 자신을 찾아라. 그런 의미로 또 카르페 디엠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원래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 씨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니체가 한 말이죠. 니체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영혼회귀 사상하고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영원히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거야. 내 삶이 이번 생에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에도 이번 생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 다음 생도 이번 생과 똑같은 삶을 산다. 영원히 이 삶을 내가 반복한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게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영원히 이게 불교나 인도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니체가 그 윤회를 가져와가지고 영혼회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삶이 무한히 반복이 돼.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러한 운명마저도 내가 사랑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주어진 숙명론이 아니고 영원히 회귀되는 내 삶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 항상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잘 먹고 잘 입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해서도 다른 친구들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 알아서 살아. 이런 부모님은 없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신경 쓰고 아끼고 챙기고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운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뭐 내가 할 일은 없네. 이게 아니죠. 운명을 사랑하니까 내가 운명을 사랑하니까 하나라도 더 내 운명을 챙기고 가꾸고 다스리고 뭔가를 개척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방치하는 게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숙명론 같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어. 이건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 이제 내 자식을 낳았으니까 지 알아서 살 거야. 이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 니체가 말한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영원히 회귀되는 이 운명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아끼고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결과적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운명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가사를 보자. 우리 오늘은 이제
니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 이제 아모르 파티를 제가 광주일보 칼럼에서 왜 썼냐 하면 미니 시리즈 도깨비 이야기를 하다가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도깨비 봤지요? 안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다시 도깨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안 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그거 한번 잡으면 또 다 봐야 되잖아요.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 공유, 도깨비죠. 공유의 삶이 보면 공유가 이제 살아생전 고려시대에 전장에서 많은 숱한 생명들을 죽인 그 형벌로서 신으로부터 이제 불사의 형벌을 받았대요. 죽지 못하는 죄를 벌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죽어도 이 김신은 못 죽는 거야. 신이 그렇게 벌을 내렸어. 900년이 넘도록 불사의 형벌을 받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니체가 말하는 그 영혼회귀, 이게 계속 윤회는 아니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도깨비는 소원이 이제 죽는 거죠. 자기는 불사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도깨비 칼을 뽑는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서 칼을 뽑아야지 무로 돌아간다. 뭐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도깨비가 선택한 것은 칼을 뽑아서 무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다시 불멸로 불멸을 선택을 하죠. 왜냐? 자기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불멸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니체 입장에서 보면 김신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불사의 형벌을 받은 운명일지라도 내가 이 운명을 내가 사랑하자. 당당하게 이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운명을 내가 어떻게든 이 운명 속에서 내 자신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도깨비에 나오는 김신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에서 모티브를 받아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모르 파티까지 왔습니다. 가사를 보면 제가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부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아모르 파티 노래하면 뒤에 부분만 기억하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요것만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은 앞부분에 내용이 괜찮아요. 한 번씩 한 구절씩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다는 게 어떤 거냐? 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쫙 내려간다. 인생은 올 때는 빈손인데 정작 사는 걸 보니까 파란만장하더라. 희노애락, 애호애기 그 안에 다 있더라. 한편의 소설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만 왔느냐? 당연히 빈손으로 왔고, 우리가 이 태어날 때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빈손 당연히 가지고 오는 거 없고, 왜 내가 여기 태어났는지, 태어난 이유가 뭔지, 태어난 목적이 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왜 2025년 8월 며칠 날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할까?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 내가 거기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럼 신생아가 그거를 태어나기 전에 다 정해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없어요. 그냥 태어나요.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나는 게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인생입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춘기 때나 인생사가 고달플 때나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사는 게 뭐지? 나 왜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사는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원래 우리 삶에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고민이다. 그런데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아온 걸 보니까 한편의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더라. 왜냐?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숱한 인연들과의 만남, 숱한 인연들과의 충돌, 접촉,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독야청청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독야청청이라는 말은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의 성산문이 이제 죽기 전에 쓴 시조에 나오죠. 백설이 만군고날제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니까 저 복례산에 낙낙장송이 되었다가 겨울에 백설이 온 세상에 백설이 내릴 때 나 혼자 저 복례산 꼭대기에서 독야청청하겠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태조 이방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얽히고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얽히고 설킨 칡는꿀 같은 게 우리 인생이 되고요. 살다 보니까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이 본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앞에서 이제 우리는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항상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현실의 나의 모습, 그 간극 때문에, 차이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괴로워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자가 있다. 의자는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앉는 것. 컵이 있다. 컵은 만들어질 때부터 컵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물을 마시는 것. 그런데
저기 산속에 나무가 있다. 저 나무가 저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어요. 뭐 지나가는 새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없어요. 모든 생명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태어난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카메라, 태블릿, 시계, 뭐 컵, 책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도 나도 내 삶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게 내 삶의 본질이죠.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 거. 이게 의자의 본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의 본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모든 생명은 본질이 없어.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요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이러한 본질이 원래 없는데 우리는 밥 먹고 하는 게 뭡니까? 마트 가서 뭐 사는 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요. 나의 본질을 마트 가서 뭐 쇼핑하듯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 쫙 등급이 있는 거예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쫙 있어요. 저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좋아? 당연히 A 등급이 좋지. 좋은 직장, 뭐 훌륭한 뭐 좋은 직장 나와가지고 아주 이쁜 마누라 만나가지고 효도하는 자식들 만나가지고 평생을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삶. 그게 나야. A 등급의 나를 누구나 마트에 가서 A 등급의 나를 고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본질을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온 습관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마치 마트에서 사듯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화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나.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마치 다른 비유를 들면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비싼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비싼 차를 타면 내가 비싼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비싼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본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그냥 살아요. 인간이 만든 것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만 어떤 뭔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이것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현재의 나를 굳이 괴롭힐 필요가 없다. 요 이야기가 이제 그 말이죠. 아까 말한 카르페 디엠. 지금의 나, 미래의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내 자신을 저당 잡히지 말고 지금의 나에 충실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나는 스카이 대학 스카이에 입학해 있는 나 자신, 스카이를 졸업한 나 자신,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나 자신의 현재의 나를 구속시키지 말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나가 나의 본질이 뭔지, 지금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내 모습을 이미 규격화된 상품들에서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변호사, 서울대학생 이런 거에서 찾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의 내 자신을 희생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게 카르페 디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카르페 디엠의 의미는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 자신에 충실해라.
미래의 나 자신에 구속되지 말고. 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 다음 이제 이 구절은 이런 거죠.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뭘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이걸 하면 내가 잘 될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면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경찰이 되면 내 인생이, 나머지 인생이 평탄하게 내가 살까? 이런 고민.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실제로는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 왜냐? 이슬람 사람들은 툭 하면 그러잖아요. 인샬라라고 그러죠. 인샬라. 세상은 다 인샬라. 신의 뜻대로 다 굴러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신의 뜻대로 세상은 다 굴러가고 있으니까. 요건 나쁜 의미로 쓰면 약속을 할 때 인샬라 그러면 내가 약속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 마음이 아니고 신의 뜻이야. 그때 가봐야지 알아.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악용된다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종교를 깊이 믿는 사람들은 미래는 신의 뜻대로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신이 원한다면 그것이 나의 희망, 나의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신이 원하는 게 우선이야. 그럼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할 거야. 이게 인샬라입니다. 이게.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듯이 인생이란 붓을 들고 내가 뭘 그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신이 다 신의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요즘은 이제 등불이라는 번역보다는 의지처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고민되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의지해라. 고민하고 방황할 때는 그것을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평생 가르친 부처님의 법, 요약하면 제법은 무하고 제행은 무상이고 그래서 일체가 계고하니 열반적정에 들면 다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는 어떠한 것이 불자로서 올바른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불자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올바로 사는가? 그거는 결국은 불자의 삶의 지향점은 열반을 향해 가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다. 그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면 고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철학이나 가치관, 윤리나 도덕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종교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면 돼요. 신의 뜻대로 살면 돼. 이거보다 더 진리에 다가서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에 의지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에 의지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가를 제시한 그 길에 따라서 살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지금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어쨌든 핵심은 고민이나 방황이 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말해 뭐해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지나고 보면 과거에 자기 삶, 젊었던 시절에, 청춘의 시절의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눈부시고 찬란하고 내 인생의 절정기였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 그나마 좀 그래도 안정되고 젊었을 때 비해서 좀 편안한 생활과 비교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을까? 또 이런 생각하면은 참 그때 내 자신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 한편으로는 그 시절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이런 반감이 교차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마음 뛰는 대로 가면 돼.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이여.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진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요 말입니다. 우리가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데 열정, 삶의 어떤 말하자면은 배로 치면은 이 엔진 같은 거죠. 가슴은 배가 있는데 엔진이 엄청 튼튼해. 기름도 많아. 그런데 배의 그 앞에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 일을 안 해. 그럼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가슴이 뛰는 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가슴이 뛰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한데 그 열정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알고 열정을 쏟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를 매 순간 따지는 것보다 큰 방향은 잡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불자라면은 불자라서 올바로 사는 게 어떤 길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잡아놓고 그 안에서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아무 방향키 없이 아무데로나 막 가도 돼?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현재의 자기를 저당 잡히고 구속하고 거기에 맞춰서 막 사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이것도 100% 옳은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가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 이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요.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요 이제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요 이제 가사가 가만히 보면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염두에 둔 가사 같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생각한 가사 같기도 하고 가사가 상당히 그 재상층이 폭넓은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잠깐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1973년인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유니버스 25라고 지 내상의 질을 갖다가 가장 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내상의 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먹이는 무한대로 제공해주고 이게 지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내상의 질을 거기에 넣었어.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막 지들이 번식을 하겠죠. 이게 5년 동안 그 실험을 했는데 5년 만에 실험을 종결했어요. 왜냐? 지들이 다 죽어가지고. 제일 많을 때는 2200마리까지 갔답니다. 2년이 지나니까 2200마리로 늘었어요. 그 뒤에는 숫자가 줄어들다가 5년 뒤에는 결국은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가지고 실험을 중단했다. 그럼 이게 보면 한 200일까지는 이렇게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고 굳이 뭐 사람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적인 역할 분담, 위기의 질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준비 단계, 한 200일 정도 걸렸답니다. 그 다음에 한 200일부터 500일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좀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들이 숫자. 그래서 2200마리까지 숫자가 늘어났어요. 내상에서 8마리에서 2200마리. 엄청나게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성장이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고 둔화돼.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한편에서는 그 전에 지들이 만들었던 위계 질서, 나름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붕괴돼요. 오로지 이제 폭력적으로만, 폭력이 난무하고 일부 지들은 스스로를 고립을 해요.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히키코모리. 방 안에서 안 나와. 일부 지들은 그렇게 저 구석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죠. 왜냐? 먹이는 무한대로 공급되니까. 여기서 더 이제 정체되다가 숫자가 줄어드는 시점이 되니까 암컷과 수컷 사이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수컷은, 이렇게 뭐, 다른 건 안 하고, 수컷인데 자기 관리만 하는 게 털만, 하루 종일 털만 관리하는 거예요. 수컷이. 자기 관리만 해. 암컷은 육아를 안 해. 그러니까 번식을 안 해. 번식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결국은 수컷들은 연애를 해가지고 뭐 짝을 지어야지 새끼를 놓는데 수컷들은 자기 치장하는 데 바꾸고 암컷들은 번식을 할 생각을 안 해. 자식 키울 생각을 안 해.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다 결국은 5년째 되니까 다 죽어들어요. 어느 순간 확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정체기가 와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지들이 번식을 안 해. 오로지 자기 관리하는 지들만 있는 거예요. 털 갖고는. 이 지들이 이제 자연사 할 때까지 그 숫자가 이제 쭉 유지되다가 한 마리씩 죽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요 세태기 지점에 와 있습니다. 보면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고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기 관리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운동하랴, 몸매 관리하랴, 뭐 공부하랴 이런 데 시간 쓰느라고 연애할 시간도 없어 한편으로.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은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반쪽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것은 뭐 하는 그 순간에는 뭐 스파크가 튈지 몰라도 좀 지나면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이제 결혼 못한 스님들을 빼고 다 결혼하신 분들인 게 일종의 좀 동지애 같은 겁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가족이라는 배를 같이 몰고 가는 어떤
동지 같은 느낌이지. 연애 감정으로 평생을 못 살죠. 연애 감정은 길어야 3년인데. 그래서 결혼은 필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번식을 안 하면 종족이 유지가 안 돼요. 연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가사가 왜 나오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관리, 에만 너무나 아까 지들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보니까 당연히 경쟁도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오히려 번식보다는 자기 관리에 사람들이 더 치중하게 되는 거고, 자기 관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혼보다는 가벼운 연애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발상은 요즘은 노소를 불문하고 이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 아모르 파티라는 사실은 니체의 철학의 핵심인 영혼 회귀 사상을 표방하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 가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점은 그거죠.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내가 어디로 향해 갈지 아는 방향만, 큰 방향만 정하면 된다. 그 방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잡고 나는 다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